제2절 부활섭리 1. 부활섭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부활섭리는 복귀섭리이므로 재창조섭리이다. 따라서 부활섭리는 창조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신다. 첫째로 후대의 인간들은 그 이전의 선지선열들이 쌓아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 복귀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로 부활섭리를 위한 말씀을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서 믿고 실천해야만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셋째로 영인체의 부활도 지상의 육신 생활을 중심하고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넷째로 섭리기간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야 완성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부활 섭리를 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그 뜻을 받들고 나선 인물들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그 섭리는 연장되어 나오다가 2000년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 세움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결과적으로 다음 시대에 들어 부활 섭리를 하실 수 있는 그 기대를 조성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부활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한다. 부활 섭리를 시작한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2000년 기간은 소생 부활 섭리를 해 나오셨다. 따라서 이 시대를 소생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는 구약의 말씀을 인간이 믿고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셨으므로 행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인체가 영영체를 이루고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영영체급의 영계에 가서 살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섭리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재림기까지 연장되었다. 이와 같이 연장된 2000년 기간은 영적 구원에 의하여 장성 부활 섭리를 해온 시대이므로 이 시대를 장성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는 신약의 말씀을 인간이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셨으므로 신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 시대는 인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인체가 생명체를 이루고 육신을 벗은 후에는 생명체급 영계인 낙원에 가서 살게 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영육 아울러 부활하여서 부활 섭리를 완성하는 시대를 완성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한다. 이 시대의 모든 지상인들은 하나님의 완성 부활 섭리에 의한 시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시대는 신구약을 이루시기 위한 새 말씀을 믿고 주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심으로 시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재림 주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육 아울러 안전히 부활되어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지상에서 생명체를 완성한 인간들이 생활하는 곳을 지상 천국이라 하고 육신을 벗으면 생명체급의 영계인 천상 천국으로 가서 살게 된다. 이제까지의 기독교 신도들은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낙원과 천국을 혼동해 왔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상에 강림하셨던 목적이 완성되었더라면 그때 이미 지상천국은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이 지상천국에서 생활하던 완성한 인간들이 육신을 벗고 생명체를 완성한 영인체로서 영계에 갔더라면 천상천국도 그때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상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천국에 들어간 영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천국은 아직도 비어있다. 이것은 곧 인간들을 중심 삼고 보면 아직 천상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된다.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가운데서 자신을 믿어준 오직 한 사람이었으며 십자가의 동반자였던 강도에게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소망적인 과정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강조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길을 임해서는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을 표명하셨던 것이다. 낙원은 지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체급의 영인체를 이루어가지고 육신을 벗고 간 영인들이 천국문이 열릴 때까지 머물러 있는 영계를 말하는 것이다.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되었던 인간이 복귀섭리에 의하여 소생 구약시대를 지나 장성신약시대의 완성급까지 복귀되어 타락되기 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시대를 말세라고 한다. 이 시대는 아담과 헤아가 타락되기 직전 하나님과 일문일답 하던 그때를 세계적으로 복귀하는 시대이므로 지상에는 영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말세에는 너는 주라는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헤아에게 피조세계의 주가 되라고 축복하셨던 그 입장을 복귀했다는 뜻이며 또 그들은 각자의 사명 분야에 있어 재림 주님을 위한 시대적인 대신 사명자로
택함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여 자기가 재림주인 것으로 잘못 알고 행동하다가는 적 그리스도가 된다. 영통인들은 제각기 통하고 있는 영계의 위치와 계시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충적인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혼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역사의 종말기에 하나님께서 복귀섭리의 전체적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주시게 된다. 그때의 모든 영통인들은 보다 고차적이며 전체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의 섭리적인 사명과 위치를 바로 깨달아야만 행적인 상충에서 일어났던 지난날의 모든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동시에 각자가 걸어온 신앙 노정에 대한 유종 의미를 거두게 될 것이다. 모든 기독교 신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데 있다. 이 첫째 부활에는 재림 주님이 강림하시게 될 때 맨 먼저 믿고 모시고 따라 복귀섭리 노정의 전체적이며 또한 세계적인 단감 조건을 세우시는 일을 협조함으로써 온죄를 벗고 생명체급 영인체를 이루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 성경에 표시된 14만 4천 무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복귀섭리를 완수하시기 위하여는 복귀섭리 노정에 있어서 하는 뜻을 받들고 나오다가 책임분담을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던 모든 성현들의 입장을 탄감복귀할 수 있는 대신자들을 재림주님이 그 일대에서 행적으로 찾아세워 사탄 세계에 대한 승리의 기대를 닦아놓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재림주님이 오셔서 찾아 세워야 할 성도들의 그 전체 수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내지 4절과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무리인 것이다. 하나님의 복귀섭리 노정에 있어서 가정복귀의 사명자였던 야곱은 12자식을 중심하고 출발하였고 민족복귀를 위하여 출발하였던 모세는 12지파를 거느렸는데 이 각 지파가 다시 12지파형으로 번식하면 144수가 된다. 세계 복귀의 사명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영육 아울러 이 144의 수를 탄감복귀하시기 위하여 12제자를 세우셨으나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어 영적으로만 복귀하여 나오셨다. 그러므로 재림주님은 초림 이후 영적으로 144수를 세워나왔던 종적인 섭리노정을 영육 아울러 행적으로 일시에 탄감복귀하시기 위하여 144수에 해당하는 일정한 필요수의 성도들을 찾아 세우셔야 하는 것이다. 영인에 대한 부활섭리, 영인들의 재림부활하는 이유와 그 방법.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부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상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영인들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재림하여서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였던 그 사명 부분을 지상의 성도들을 협조하여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한다.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 및 기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영인들의 상대가 되면 그 영인들은 재림하여서 그 지상인들의 영인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역사하게 된다. 구약시대의 영영체급 영인들은 메시아 강림 후에 지상에 재림하여서 지상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아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장성 재림 부활이라 한다. 이에 관한 신뢰를 성경 가운데서 들어보기로 하면 마태복음 17장 3절에 엘리야가 영인체로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앞에 나타난 데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엘리야는 그대로 영계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례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세례요한에게 재림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가 지상에서 다하지 못하였던 사명까지 대신 이루도록 협조함으로써 재림부활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였으므로 사명으로 보면 세례요한의 육신은 곧 엘리야의 육신의 대신도 되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구약시대 영영체급의 영인들이 지상 성도들에게 협조함으로써 자기들도 함께 생명체를 이루기 위하여 영적으로 재림한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하여서 갈 수 있는 낙원에 비교해 볼 때 구약시대 영인들이 머물러 있던 곳은 보다 어둡고 괴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덤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신약시대의 생명체급 영인들은 메시아가 재강림하신 후 전부 지상에 재림하게 되어 지상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체급 영인체를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아서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지상 성도들이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영인들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완성 재림 부활이라고 한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하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된 말씀은 영인들의 지상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완성할 수 없다는 원리를 증거한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기록된 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말씀도 결국 지상 성도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영인들에게 맺혀진 것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었다.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는 바와 같이 천국문의 열쇠를 지상 성도들이 대표로 베드로에게 주시어 그로 하여금 천국문을 지상에서 열도록 하셨던 것이었다. 기독교 이외의 타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지상인을 택하여 가지고 재림하여 복귀섭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양심적으로 살다간 선영인들은 지상의 선인들에게 재림 협조함으로써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악영인들의 재림 부활은 그 역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벌로서 지상인의 죄를 청산하려 하셨던 것에 대한 탕감 조건으로 세워졌을 때 재림 부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악령의 역사가 어떻게 하늘을 대신하여 심판의 행사를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신뢰를 들어보자. 복귀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인 혜택권으로부터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옮겨질 수 있는 한 지상인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손조가 지은 죄가 남아있으면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워 그 죄를 청산해야만 종족적인 혜택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때의 하늘은 악영인들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이 지상인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이 지상인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잘 넘어가면 이것을 탕감 조건으로 하여 그 악영인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악령들의 역사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직접 역사. 악영인들로 하여금 직접 그 지상인에게 접하여 역사하게 함으로써 그 지상인이 스스로 청산해야 할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다. 간접 역사. 그 악영인이 어떤 지상인에게 직접 역사하려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범죄를 행하려는 다른 지상의 악인에게 그 악영인을 재림하게 하여서 그 악인으로 하여금 실체로서 지상인에게 악의 역사를 하게 함으로써 탕감 조건을 세워 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복귀섭리는 개인에서 출발하여 가정과 민족을 거쳐 세계를 넘어 천주까지 복귀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에 맡겨진 사명은 비록 부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형은 개인형에서 시작하여 가정과 민족과 세계의 각형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내려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개인형 또는 가정형이었고 모세는 민족형이었으며 예수님은 세계형이었다. 지상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간 영인들은 각각 지상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사명을 맡은 동형의 지상인에게 재림하여서 협조한다. 그 지상인은 자기 자신의 사명과 동시에 협조하는 영인의 사명까지도 대신 이루어주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되면 그 지상인은 흔히 그를 협조하고 있는 영인의 이름으로 대칭되곤 한다. 여기에서 그 지상인은 그 영인의 윤회 환생한 실체인 것 같이 나타나게 된다.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협조를 받아서 그의 뜻을 세워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엘리야의 육신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다. 영인들의 협조를 받은 지상인은 그를 협조하는 모든 영인들의 재림자요. 따라서 그 지상인은 모든 영인들의 환생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다. 끝날에 자기가 재림 예수요, 미륵불이요, 석가요, 공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불교에서 윤회 환생을 주장하게 된 것은 이러한 재림 부활의 원리를 모르고 다만 그 나타난 결과만을 보고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